마태복음 13장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는데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씨와 밭 두 가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하고 너무나 친근한 이 씨, 이 밭이라고 하는 시청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물론 그 나라는 주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어지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채 그 삶이 그냥 메마르고 기쁨이 고갈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각각 다 다릅니다. 유동적이고 변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좀 이해가 쉽도록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첫째는 길가죠.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내일 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굉장히 딱딱한 그런 곳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이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딴 생각으로 마음에 꽉 차있는 어떤 그런 상태 딱딱한 그런 상태겠죠. 세상의 학문 자신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가 이 밭과 같이 세상의 소리, 어떤 세상의 상식, 어떤 세상의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땅은 돌밭인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갑자기 좀 자라긴 자라지만 기근이 오거나 또 뜨거운 햇빛이 비치게 되면 금방 말라서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곧 핍박 그리고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그 신앙이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감동적이고 뜨겁게 반응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어떤 도전이 오면 쉽게 나는 넘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시밭이죠.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이 씨앗 세상적인 염려 유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재물, 사람들의 인정,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에 쏠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억눌려서 결국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또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몇 배, 이건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가시밭,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이것을 오늘도 누리면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